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삶에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일어났죠. 여러분은 아직 부모님의 그늘 그 품 안에 있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아주 많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돼, 그죠? 공부를 해야 되고, 목사님도 아까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몇 년을 공부했을까 했더니 26년을 공부했더라고. 초중고랑 뭐 대학원 뭐 이렇게 하니까 26년. 대학생들은 취업, 그렇죠? 우리 뒤에 형민 쌤 취업 걱정. 이제 군대 전역했는데 이제 난관이 있는 거야. 우리 직장인들은 또 승진해야 되잖아요. 연봉, 결혼, 또 부모님들 자녀와 교육 문제 등으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 사회라고 불렀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몇 가지 더 늘었어요. 뭐 7포 사회, 무슨 포 사회 더 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청년들이 좌절해 나가는 거죠. 안 되나 봐. 이번 생은 끝났어. 그러면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혹시 전반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망친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서 후반전을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꼭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생의 전반전을 망친 사람들을 오후 5시의 인생이라고 그래요. 오후 5시. 여러분도 오후 5시면은 이제 학교 수업도 끝나고 집에 가고 그런 시간이잖아요. 자, 예수님도 당시에 막노동판을 잘 아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물론 이제 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왕이시고 뭐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사는 이 실생활을 너무나도 잘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막노동판을 잘하셨던 거예요. 저도 고3 때 수능 끝나고 친구 따라서 막노동판을 갔었어요. 알바하려고 한 일주일 정도. 뭐 할 게 없잖아. 이제 기술도 없고 하니까 그 지게 있어요. 지게에다가 벽돌을 저는 그냥 몇 층만 쌓는지 알았는데 그 아저씨들 보니까 벽돌을 몇 층을 쌓아가지고 그거를 지게에 이고 막 계단 올라가더라고. 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벽돌을 이고 막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한 포도 농장 주인이 있는데 이제 일꾼을 구해야 돼. 그래서 막노동 시장을 이제 아침 9시에 나간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을 보세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은 9시 전에 나갔겠지. 더 일찍 나가서 이제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나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당을 약속하고 데려갑니다. 자,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12시에도 나와봐요. 이 주인이. 그러니까 12시에도 사람이 있는 거야. 아직 픽업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혹시 몰라서 오후 3시에도 나갔어.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취업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해 안 되는 일을 이제 농장 주인이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자, 6절. 자, 6절. 자,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자, 여러분들, 제 11시는 바로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돼.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후 5시에도 혹시나 해서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에 놀고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니, 왜 일하지 않고 너희들은 왜 여기서 이렇게 빈둥빈둥거리고 있느냐. 그랬더니 7절 상반절 보세요. 7절 상반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죠. 우리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후 5시까지 있는 거야, 버티고.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일하고 싶죠. 일하고 싶고 오늘 일당 벌어가지고 우리 아이 저녁에 치킨도 사줘야 되고 준비물도 사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취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 말을 들은 농장 주인이 말합니다. 7절 하반절 보세요.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오후 5시잖아. 오후 5시. 일 다 끝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일 다 마칠 시간에 그들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거야. 누가? 농장 주인이. 아마도 이 사람들은 1시간도 일 안 했을 거예요. 그죠? 1시간도 일 안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일당을 주는데 이상하게 주는 거야. 자, 9절 보세요. 9절 10절. 자, 시작.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일당을 주는데 농장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어떻게 줘요? 모두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딱 생각만 해봐도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아침 9시에 온 사람하고 5시에 온 사람하고 같은 일당을 주지? 시급 차이가 얼마나 해. 9시에 온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더 줘야 되고 5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 시급 쳐서 주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어때요? 요즘 같으면 고소 고발을 하고 알바 대접을 이렇게 하느니 편의점주 나와라 그러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노동법 위반이니 악덕업체라고 신고가 됐을 거예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선생님들 제 얘기에 정말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고3 이제 졸업하고 뭐 수능 보고 이제 알바 할 거 아니야, 알바. 일찍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불평한 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복음이 있다. 예수님은 오후 5시에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 있고 재주 있고 힘쓰게 생긴 사람들은 아침 9시에 다 데려갔어. 아침 9시에 다 데려가고 여러분들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학벌 좋고 능력 있고 외모가 뛰어나고 집안이 좋고 배경이 좋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찍부터 많은 것들을 가지죠. 그래서 금수저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노력해가지고 자신들이 그 능력을 인정받아 뽑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후 12시에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9시에는 픽업이 안 됐지만 열심히 스펙 개발해가지고 나는 은수저다 동수저다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2시에라도 픽업되는 거야. 하지만 오후 5시까지 남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데려가지 않는 사람들이죠. 정말 세상 말로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무능하다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은 정말 우리도 얼마나 많은 오후 5시를 겪는지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그런 친구도 봤어요. 오늘 뭐 대예배 시간에도 나왔지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집안 일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고 이 아이가 자라서 친구 관계도 맺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후 5시 인생이죠. 학벌 스펙 등에서 한참 밀려가지고 누구나 다 서영고 다 서성한 경중외시 다 들어가고 싶어. 그죠? 광명상가 맞죠? 국숭세단 목소리 이렇게 잘 알아요. 다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다 못 들어가잖아요. 오후 5시에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어머니가 어제 조금 기침이 있고 그래가지고 키트 제가 해드리고 보건소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 모시느라고 자녀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 정말 숨죽여 울어야 했던 우리 어머니들 오후 5시 인생이죠. 열심히 일했는데 명예퇴직했어. 그리고 집안에 빨간 딱지 붙였어. 그거 경험해봤어요? 집안에 빨간 딱지 붙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 오후 5시의 인생이죠. 여러분들 세상은 오후 5시의 인생을 거들떠보지 않아요. 왜? 세상은 냉정합니다. 세상은 아주 냉혹해요. 무시합니다.
오후 5시가 되고 6시가 되고 7시가 되어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오후 5시 인생들을 부르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야, 너희들도 얘들아 빈둥거리지 말고 저기 큰 농장 보이지? 그거 내 건데 일단 들어가. 일단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들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 사람들 일당을 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단 1시간 일하더라도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들에게 새롭게 살아가기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야 그게. 오늘 포도원 농장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러자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항상 이렇게 사랑으로 끝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인생이. 근데 그게 아니죠. 먼저 왔던 엘리트들이 따지는 거야. 눈 시퍼렇게 뜨고 왜 동일하게 일당을 줍니까? 10절, 11절, 12절. 자,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더웠나 봐. 여름이었나 봐. 그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본인들은 아침 일찍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더 받을 줄 알았어. 그죠? 근데 늦게 온 사람들에게 먼저 이제 주인이 주는 거야. 일당 정산을 하는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정산을 했죠. 그 장면을 보면서 와우 대박, 속으로 계산기 두드리는 거야. 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야 나는 아침 9시에 왔는데 야 10달란트 받을래나? 야 저 포도원 농장 주인은 정말 갑부인가 보다. 그러면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웬걸?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야. 눈동자 뒤집히죠. 눈동자 뒤집혀. 11절 보세요.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 원망하여라는 시제는, 이 단어는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망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원망하는 거야. 여기서 투덜투덜 저기서 투덜투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아침 일찍 온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투덜대는 거죠. 목사님이 만약 이들의 변호사라고 한다면, 뭐 노무사라고 한다면 노동부에 이렇게 신고를 할 것 같아. 자, 보여주세요. 자, 차별적인 노동 시간에 대한 무차별적 임금 지급 소송,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소송을 걸 것 같아, 이 주인한테.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자신들의 노동 시간이 다른 품꾼들의 노동 시간보다 월등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은 동일하게 지급되었다라는 사실에 이 9시 온 사람들이 격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수많은 항의와 불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후 5시 인생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13절 14절. 자,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야 얘들아,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너에게 하루에 일당만을 주기로 계약서에 딱 도장 찍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너는 내가 주려는 그 일당만 받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이 얼마 받든지 너는 알 바가 아니야. 그거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여러분들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계약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2절의 계약서 내용이야. 자,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게 계약서죠. 그러니까 주인은 누가 몇 시에 와서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이 품꾼들과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근데 이거 어겼어요? 주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오후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리고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 말씀이 포인트야. 이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신들도 여러분들 포도원 주인의 이런 선한 뜻이 아니었으면 본인들 어떨 것 같아요? 본인들도 그냥 길거리에서 빈둥빈둥 놀다가 그렇게 시간 보내고 일당도 못 벌어 갈 그런 처지에
있었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하루 일당 못 벌어 가면 내 가족들 밥 못 먹이고 굶게 생겼는데, 정말 인자하게 생기신 포도원 주인이 나를 픽업해가지고 하루 일당을 준 거잖아요. 일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에게 얼마를 주든지 본인들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 일당만 받아가면 그만인 것이죠. 남들이 얼마를 받든지 상관한 바가 아니에요. 오히려 농장 주인한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정말 감사하다고 절해야 될 상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상급대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금멸류관 받고 저 사람은 나는 왜 동멸류관이야 이럴 거예요? 천국 가서?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머물고 있을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인생. 정말 창세전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셨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격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바 된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 안 주셨어? 내 길은 이건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 길을 열시지 않았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있는데 나를 외면해 주셨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감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생 전반부에 망가졌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늦게 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새 길을 열어주시는, 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인생 어떻게 알아요? 하루 1시간 뒤에 일을 알아요? 여러분? 5분 뒤에 일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보세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이따가 부를 거예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셔가지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이 찬양이,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알고 봤더니 나이지리아의 그 CCM 싱어송라이터가 있는데, 시나크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 우리 한반도를 놓고 작곡을 한 거예요. 놀랬죠? 몰랐죠? 이 찬양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그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 곡을 지은 거라니까요. 큰 길을 행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사야 43장 19절.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젠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어떤 환경 속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전 전반전과 전혀 달라진 후반전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말 0점짜리 인생, 오후 5시에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고 정말 존귀한 자녀라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오후 5시에 인생이라고 생각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님도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오후 5시에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오후 5시의 인생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후반전을 다시 열심히 뛰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부잖아요. 과거에
내가 정말 공부 안 하고 부모님 속썩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목사님이 계속 뭐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 잘 나가라 했는데도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려보낸 우리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한 번 더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들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 그 기회를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농장 주인이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하고 응답하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목사님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제자훈련 해라. 누구야 제자훈련 해라. 망설일 필요가 없는 예 하면 되는 거야. 예.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도 지원 안 했죠?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긴장감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신앙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따라해 보세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나의 오후 5시 인생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이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시점에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그게 더 감사한 거야. 우리가 뭐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동방의 예루살렘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들 뭐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늦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근대화 시기에 들어왔잖아요.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놀랬던 게 뭐냐면 일본의 복음이 우리보다 더 일찍 들어온 거야. 1500년도 임진왜란 시점에 복음이 들어갔어. 일본에 벌써. 그래서 일본에도 신학교도 있고요. 일본에도 교회가 있어요. 선교가 안 될 뿐이지. 그래서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 그래. 왜? 우상이 많아요. 1억 3천만 명의 인구 중에 거의 1억 명 가까이가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나가사키에 갔는데 그 원폭 피해 박물관 옆에 12명의 순교자 성지가 있는 거야. 무덤이 있더라고. 12인의 순교자 무덤이 있어. 나가사키에. 깜짝 놀랐어요. 1800년경에 카톨릭을 이렇게 처형할 때 일본에서 카톨릭 신부하고 이 카톨릭 그 성도들을 그렇게 이렇게 핍박을 했더라고요. 우리 민족도 여러분 오후 5시에 불려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찾아오신 지 이제 100여 년이 조금 지났어요. 그런데 세계의 10대 교회 중에 우리나라가 다 들어가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우리나라 교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어찌하여 저희가 길거리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느냐.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농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우리 민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5000년간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그 역사,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묻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날 허송세월했던 그 흘러간 세월을 우리 주님이 묻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고3으로서 지난주에 투표한 사람 있어요? 우리 큰딸이 생일이 일주일 늦어가지고 못했는데 고3들도 이번엔 투표하잖아요. 여러분들 지난주간에 우리 정말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민족의 이 나라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열방을 향한 선교의 중심지로 우리가 정말 복음 들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저력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 들고 복음의 깃발을 들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족도 정말 역사의 종착점에서 부름받고 구원받았구나. 여러분들 그런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저 우크라이나 국가처럼 국방력이 딸려가지고 저렇게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침공받고 해도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저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도 감사합니다.
세상에 기적이 많이 있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도 부르셔가지고 한 데나리온 주시겠다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버림받아 마땅한 나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처지를 놓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것은 울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우리 찬양단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들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에요. 이 시간 우리 삶에서 새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여러분들이 뭐 새로 듣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수련회 때 했던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곡조에 맞춰가지고 가사의 의미를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기적을 행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둠 속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해요.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새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낮은 목소리로 새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분.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아멘. 새 길을 행하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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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여러분 다 눈을 감으세요.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한 번 더.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오후 5시에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나를 사용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만이 참된 소망이심을 믿고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인생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오후 5시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새해를 행하여 주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꿈꿀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 행하여 주시고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선택하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영원 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일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주님께서 꼭 만나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친구들이 주님을 위해서 경외하며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복음 들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에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고등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기적들, 하늘의 놀라운 은사들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여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일걸음을 받는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고 이 질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내가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아버지께 드리며 십자가 은혜 속에, 십자가 사랑 속에 하나님, 우리 날마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우리가 따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꿈꿀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 한 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길에 어려움과 각종 시련과 난관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님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정말 삶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하나님 큰 힘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